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 14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는 말은 단순히 말하는 것을 넘어 긴급하게 말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와 제자들이 벌떡 일어나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분위기를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는 군중의 놀람과 당황, 조롱에 대한 일종의 응답이었습니다. 이 설교는 베드로 개인적 관점과 신학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11사도가 그와 함께 서 있음으로써 이 설교가 베드로 개인이 아닌 사도 공동체의 공동 증언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설교의 청중인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혈통적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종교적 유대인들, 즉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고 새 술에 취했다며 조롱하던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시간을 일깨워 줍니다. 지금은 술에 취할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 시간으로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랍비 문헌에 따르면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제4시, 즉 오전 10시가 되어야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포도주는 식사에 곁들이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므로 아침 식사 전에 술을 입에 댈 리가 만무했던 것입니다. 말세는 시간상으로 연속된 것 중에서 마지막 것, 더 이상 그 뒤에 따를 것이 없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말세의 때들이 복수로 표현된 것이 흥미롭습니다. 이는 말세가 어느 한순간만을 가리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히 예수님이 오신 때로부터 말세라고 하기 때문에 말세의 길이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세를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와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요엘 2장을 인용하며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요점은 분명합니다. 오래전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일들이 지금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부으심을 받아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꿀 것이라는 그 예언이 오순절에 120명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기적 같은 현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베드로는 방언 현상을 요엘이 언급한 예언, 환상, 꿈에 해당한다고 파악하였습니다. 자녀, 젊은이, 늙은이, 남종과 여종들은 특정한 계층이 아니라 모든 육체를 가리키는
제유법적 표현입니다. 늙은이가 꿈만 꾸거나 젊은이가 환상만 보아야 한다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양한 방식으로 신적 능력과 영광을 더욱더 친밀하게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일체의 현상을 요엘 예언의 성취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은 요엘서 9절이지만 민수기 11장 2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스가랴 12장 10절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또한 에스겔 39장 29절에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와 같은 말씀들도 함께 성취되었습니다. 이 세 구절 모두 하나님의 영을 마치 액체처럼 부어지는 것으로 묘사했고, 이 심상을 배경으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령을 어떤 물질이나 기운, 힘과 같은 추상적 개념으로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으로서 성부, 성자와 함께 일하시고 각 신자들의 영 위에 그 안에서 계셔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쏟아 부어짐이나 충만함, 가득함은 그분의 압도적인 능력을 표현하는 시적 심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19절과 20절에 묘사된 천체 이변은 신년 또는 종말에 완결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통치를 표현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표준적 수사입니다. 주의 날 역시 묵시적 선포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신원과 회복을, 악인들은 파멸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크고 두려운 날 또는 크고 영화로운 날로 불립니다.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는 신적인 존재에게 도움이나 보호를 요청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며 또한 복종이나 존중을 전제로 합니다. 복종과 존중은 주를 찾는 사람에게 구원이 열려 있다는 선언에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인 것입니다. 이 구절은 주의 이름 그 자체가 어떤 주술적 힘을 가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과 경외함 없이 단지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고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구원하다라는 뜻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는 것, 질병에서 치료하는 것, 공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는 것 등 거의 모든 차원에서 생존과 행복의 보장을 의미합니다. 물론 영원한 내세의 생명과 복, 죄로 인한 신적 형벌로부터의 면제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신학적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아침에 방언과 같은 기이한 현상을 마주하고 놀라 당황하는 청중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술에 취하기에는 너무 이른 아침 시간이라고 짧게 대꾸하고 나서 곧바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는 요엘서 본문을 거의 그대로 인용하는 것 말고 다른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일어나는 일이 곧 하나님이 요엘에게 주신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작정하신 뜻에 따라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향한 전적인 신뢰, 사랑, 소망을 표현하고 자기 자신은 아무런 공로가 없음을 고백하는 이 모든 것이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요엘의 예언 속에 담긴 묵시적이고 종말론적 내용들을 주의 깊게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세라는 것은 요엘서의 그 후에 상응하는데요. 요엘에게도 그것은 마지막 때를 의미했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청중이 살고 있는 그날 AD 30년대 초 어느 해 오순절에 말세가 동터오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요엘의 시대도 베드로의 시대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말세의 마지막 때라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 나라를 예비하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그리고 그 후에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는 기름이 준비된 여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현재를 종말의 때로 여기며 주님 앞에 순전한 신부로 살아가도록, 둘째로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새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